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길지만 오늘은 여기에 말씀 없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장로들과 함께 함께 모여 모여 의논한 의논한 끝에 끝에 병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은도를 은돈을 많이 많이 집어주고 집어주고 말하였다. 말하였다. 예수의 예수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밤중에 밤중에 와서 와서 우리가 우리가 잠든 잠든 사이에 사이에 시체를 시체를 훔쳐갔다 훔쳐갔다 하고 하고 말하여라. 말하여라. 이 이 소문이 소문이 총독의 총독의 귀에 귀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더라도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잘 잘 말해서 말해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아무 아무 해가 해가 미치지 미치지 않게 않게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그리고 이 말이 말이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사이에 사이에 널리 널리 퍼져 퍼져 있다.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쁨이 넘치는 이 부활절 아침에도 부활의 밝은 빛이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아픔과 또 절망 속에 빠져드는 그 괴로운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신앙 가족들을, 그리고 아직은 서로 인사하기 어색한 사람들, 또 낯선 사람들,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환대의 인사, 환영의 인사, 문안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밝은 얼굴로 인사해 볼게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 이 모든 말씀은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의 이야기로 공통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요, 또 큰 근방에서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지요. 그런데 커다란 틀에서야 이게 공통적인 것인데, 그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여인들과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여인들의 이름들도 각각 다르고요, 숫자도 다르고요, 그 만났던 신비로운 존재도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안식일이 지나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는 증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자들에게 한 가지의 사명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이것이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하는 하는 말이다. 말이다. 아멘.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사람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곧바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러 갑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으니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앞서서 천사와 여자들의 만남의 장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 또 빈 무덤, 그런 부활의 증거들을 본 사람,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 그 사람들이 비단 여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 장면을 보았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까지 합니다. 보고를 해요. 뭔가를 보고 확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경비병들도 그들이 본 대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에게 은돈을 받은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알려진다면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나큰 해가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기 때문에 돈으로 거짓 증언을 산 것이죠.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뭇 각각 다른 증언을 했던 겁니다. 여자들과 또 경비병들이 경험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발화되는 증언들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두 여인과 경비병들 중에 누구의 증언이 더욱 신뢰가 가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증언이 믿을 만한가요? 우리들이야 지금 누구의 증언이 진실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성경에서 누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법에는 여자들이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유대 사회 역시도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당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의 자격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경비병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인정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경비병이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부장 사회였던 당시 문화 때문에도 그렇고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거짓 증언이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경비병들이 전했던 그 거짓 증언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으니 그들의 신빙성을 더 크게 받아들여졌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에게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되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증인의 자격조차 갖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됐고요.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바로 그
여인들을 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목받은 적도 없는 갈릴리 출신의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참 증언으로서, 그 증언으로부터 예수 부활의 진리가 온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달려갔던 길에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만납니다.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이었어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여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근데 이게 문구가 평안하냐라고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약간 띠꺼운 문구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평안하냐라고가 아니라 평안하니, 평안히 잘 지내고 있니? 나 없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죽음의 시간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너희들 평안히 지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냐면, 그 여인들에게는 지금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어요. 두려웠고요, 또 기뻤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그 누가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포착하시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당도하기 전에 이미 미리 그 여인들을 만나고 평안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본문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외면하였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형제들에게라고 부르십니다. 아마 저였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나를 배반했던 그 새끼들을 그 자식들을, 그 놈들을 그리 고운 말로 부르지는 못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여정을 지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어. 나의 형제들, 바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나의 마음을 나눈 형제들 아니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부활의 참 증인이 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전하신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 메신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증인의 자격조차 없었던 그 여인들의 증언은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똑같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서도 경비병들은 은돈을 얻고자 거짓 증언을 택하였습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참된 증언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참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거짓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되길 거절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익까지 얻었던 그 거짓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격조차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의 부활 절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누리며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까지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음의 전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었다라고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비어있던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물론 부활의 증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비어있던 무덤은 예수의 제자들이 도굴해 갔다는 증거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진술하는 사람들이 핫한데 어떤 진술을 듣느냐에 따라 그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거가 누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비어있던 무덤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는 참된 증인들, 여러분들 자신이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복음, 또 갈등을 이기신 화해의 복음, 죄악을 이기신 용서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 전수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부활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